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6면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장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벨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누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을 일찍 깨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내일 새벽에 오려고 하면 참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덧 우리가 시작했던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벌써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3일만 더 열심을 내주신다면 정말 은혜롭게 또 이 특별 새벽기도를 끝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시작할 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와, 3주. 예, 당황스러우셨죠? 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3주. 와, 토요일을 같이 한다. 와, 네, 네, 와 싶었는데 그 3주가 결코 길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든 면이 있기도 하였지만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더 감사했고 참으로 짧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힘을 내시고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내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3일만 지나면 끝이겠지, 이게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왜?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일찍 와서 하는 거 힘들 것 같습니다. 참 내 체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지켜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도 생기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본 본문은 스가랴의 8가지 환상 가운데 한 환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환상은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536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함께 오면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 회복을 꿈꾸고 성전 건축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스스로 독립하려 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을 페르시아 왕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멈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모함 때문에 중지되었던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면의 이유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잠시 멈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육신의 것과 현실을 쫓아 살아가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게 됩니다. 학개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중단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삶이 이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재료도 없는데, 인력도 없는데, 여유도 없는데 우리가 지어봐야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짓겠어. 참 초라한 성전을 짓지 않겠어.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내가 헌신해야 할 때, 내가 봉사해야 할 때, 내가 섬겨야 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생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상황이 이래서, 제가 여유가 없어서, 제가 가진 달란트가 없어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환경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정말 이보다 좋은 그런 핑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생활 잘 못하는 것, 내가 기도 생활 잘 못하는 것, 내가 신앙 생활 잘 못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래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라고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 널브러진 아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한다 해도, 그래서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무언가, 엄청난 업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가고, 내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도전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핑계하며 머물러 있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그늘의 자리에 멈춰져 있는 그때, 더 이상 힘이 없고 무능력해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을 보여주며 낙담에 빠진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힘주는 그 현장을 저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에게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환상은 순금등대의 환상입니다. 이 순금등대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대와 등잔은 당시 건축 중이던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등잔은 또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며 순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순금등대에 세워져 있는 7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지역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그 역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는 그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던 그 역할입니다. 또한 이 역할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7등대가 빛을 뿜어낼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주는 근원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 교회의 힘의 근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7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등대 꼭대기에 주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며 거기서부터 7관을 통해서 7등잔에게 기름이 공급된다라고 말합니다. 소모되는 만큼의 속도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적게 공급되거나 과잉되게 많게 공급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양을 계속해서 주입받으며 빛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자세히 보니 등대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7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근원을 스가랴서는 2 감람나무라 말합니다. 14절은 이 2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름을,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함을 통해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이 또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공급으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의지가 내 힘의 근원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환경이 안 되고 내 의지가 안 돼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핑계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런 삶밖에 못 삽니다. 내 능력이 이래서 나는 이런 삶밖에 못 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원래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 나의 관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 환경이 이래서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작은 일, 집안일, 학업, 하물며 정말 교회에서 휴지 조각 하나 짚는 그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이면 된다. 하나님의 힘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홍해를 가르신 힘,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낙담에 빠진 스룹바벨에게 모든 일은 너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힘의 원천은, 진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세우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산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위축되어진 그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머릿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릿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놓는 돌입니다. 이것을 모퉁이돌 혹은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중심을 받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돌입니다. 또 하나는 파이널 스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마지막에 건물의 이력을 쓰거나 연역을 기록해서 놓아두는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가져오라고 한 돌은 파이널 스톤, 마지막 머릿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작은 되었지만 기초를 이제 겨우 놓아져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릿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릿돌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내려놓는 머릿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것을 자랑하라 한다면 저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제게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사훈련을 모두 마치고 주특기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대를 처음으로 간 날이 명절이었습니다. 참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명절에 자대를 배치받게 되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선임들은 모두가 쉼을 취하고 있고 막내들은 열심히 청소와 잡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온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라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각만 잡고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겁니다. 수요 예배에 너무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장교를 살짝 찾아갔습니다. 저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이병이 그 바쁜 시간에 교회를 가겠답니다. 그런데 장교가 보내줬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수요예배를 참석해서 앉아 있는데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 찬양팀을 보고 있으면서 너무 간절히 찬양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찬양이 너무 못했어요. 음정 박자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그때는 더 심하게 못했어요. 너무 못하는데 찬양팀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나를 찬양하겠다는데, 나를 높여주겠다는데 얼마든지 해. 그런데 제가 하나님 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 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 노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잘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 저 이병이에요. 저 이제 자대 배치 받았고 앞으로 이 시간이 가장 바쁠 건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 못 믿어? 내가 그렇게 너에게는 못 믿어온 존재니?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가지고 반주자를 찾아갔습니다. 반주자에게 저 그때 찬양팀이 다 군악대 내지는 성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저 죄송한데 찬양팀 해도 될까요? 반주자 선생님께서 흔쾌히 어서 오시라고, 우리는 모두 다 환영한다고, 어서 오시라고 해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첫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나도 찬양팀이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반주자 선생님께서 저보고 리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정말 못하는데 찬양 리더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병인 거.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습을 하고 첫 찬양을 하고 자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이병이 어디 지금 이 바쁜 때에 어디 교회를 간다고 선임들에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수요일, 주일, 당직은 다 제가 서는 겁니다.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안 된다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반주를 하셨던 분이, 저는 몰랐는데 반주를 하셨던 분이 저희 군대 교회 투스타 장로님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를 빠져놓으니까 사모님께서 신방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투스타 장로님을 모시고 저희 자대로 오신 겁니다. 난리가 났죠. 장병들은 큰일 났다, 투스타 떴다, 열심히 청소해야 되고 정신도 없고 밖에 사는 영에 거주하는 장교들 다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제 일어서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래, 요즘 바쁘지. 다 부대 돌아가는 사정을 내가 아니까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게. 다음 주에 또 오신답니다. 장병들이 뭐라 할까요? 민식아, 너 무조건 교회 가.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너 수요일 다 제외. 너 주일 다 제외. 저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일날 당직 서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열애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너 주일날 아침에 가면 저기까지 오지 마. 저 노래 못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연습할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데 오지 말랍니다. 그래서 시간도 참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일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환경을 여시고 변화시켜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나를 믿고 머릿돌을 내놓으랍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커다란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드시겠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보십시오. 진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군가가 멸시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비난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기초도 놓지 않았는데 머릿돌? 너희 삶이 이런데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기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기 2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삶에서 작고 크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참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제가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기계 설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공학적 사고 능력, 그것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의 구조가 논리가 아니라 수학적 공식, 공학적 구조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조리 있게 말하거나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매우 힘듭니다. 때때로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 마음이 매우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나를 믿고 머릿돌을 놓아라.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의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네 신앙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일, 이 모든 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항상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너희 앞에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머릿돌을 내놓으면 됩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 앞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멸시하고 가로막는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민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